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가 영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명령과 율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투르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야와 아자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하소서 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매 우리는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야와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새학기가 곧 시작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새학기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좀 특별한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뜻에 따라서 이곳으로 왔지요. 그리고 집에서 문화와 또 학교에서 문화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고 가르치는데 미국 학교에서는 음식을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못 나누어 먹도록 하더라고요. 또 집에서는 어른들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미국에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런 문화가 없고 대신 그냥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거나,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들도 그냥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제 옆집에 2살짜리 아이가 살았거든요. 미국 친구인데 저를 보더니 처음에 윤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미국식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그냥 이름을 부르는 그런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실은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문화와 또 학교에서의 그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자녀들이 힘든 내색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가는 것이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도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요. 그 아이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어른 중심으로 설교도 하고 찬양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이 어른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데도 잘 앉아서 예배에 참여해주고 설교를 들어주는 것이 저는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 어른스럽다. 어른들은 좀 이기적이고 어른들은 좀 욕심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아이들이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어른들에게 맞는 예배에 참여해주는 것이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뜻하지 않게 이민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이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애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떠나서 이민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걸레질하고 완전 종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실은요, 자기가 원해서 이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그러니까 강제로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부모님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과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민자로서의 삶의 그런 고충, 이민자로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민자의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정말 별처럼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다니엘이 어려운 그 이민자의 삶을 이겨내고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냐 하면요, 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나라가 남유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상상한다면 어떻습니까? 당시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거나 정체성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지만 아마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나. 그리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함락하면서 성전에 있는 아주 좋은 물건들을 훔쳐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품만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문화에 적응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켰으니까 엄청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지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갈대아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부분이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노예 신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제국의 대제국의 황제가 하사하는 그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좀 더 꿈을 꾸었다면 그 바벨론 제국에서 왕실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다해서 왕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처세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삶의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요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이렇게 음식을 내려주는 데는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지우고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바벨론 왕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신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왕이 내려준 이 음식은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로 왕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자, 그랬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나는 바로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죠. 환관장의 은혜를 받고 테스트를 통해서 왕이 내리는 음식이 아니라 채소만을 먹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사람은 그런 결단을 한 거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느니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야.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증인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를 한다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꼭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가정에 따라서 조금 민족적인 정체성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건너오신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한국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영어를 물론 여기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한국말도 잊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정체성을 민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히브리 그 말씀을 계속 읽는다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물론 이곳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한국말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문화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 한국 문화도 아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이민 땅에서 어떻게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빛나는 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지요.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배움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학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학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수학 문제를 풀고 또 책을 읽고 그것을 이해할 때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로이가 다른 친구들을 가르쳐 주고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배움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다니엘은 특별히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친구들과는 다르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꿈을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신하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꾸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다니엘이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다는 그러한 비밀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요 삶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요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3년간 트레이닝이 끝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인터뷰를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묻는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이 그만큼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혜가 얼마만큼 더 많았습니까? 10배나 지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탁월하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는 그만큼 탁월하게 월등하게 지혜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골에서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왕이 바뀌죠.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총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지혜가 부어질까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요,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성령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민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지혜가 부어집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꾸짖고 혼내는 분이 아니라 후히 풍성하게 우리가 능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루에 5분씩 한번 기도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개인적으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은수라든지 로운이나 로아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빨리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원하는 것, 또 아니면 바라는 것, 아니면 새학기 소망, 이러한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를 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생기게 돼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5분으로 시작했는데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는데 하고 싶은 것이 생기게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하면요 집중력이 생깁니다.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우리 어린 친구들 하루에 5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좀 어려워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